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한국에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8만 2천 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78.8%가 만성질환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2025년 현재 한국인 4명 중 1명이 일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아니카라고 하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힘들다면 그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가 8주 동안 명상 수련을 시킨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나 떨어졌어요. 단 8주 만에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는 좋은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하고 나쁜 순간은 당장 사라지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흐르는 게 강물의 본질이에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알아요. 봄이 오면 새 잎이 날 거라는 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건 새로운 걸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2025년 서울 시민 중 24.2%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업의 법칙입니다. 서양에서는 카르마라고 하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는 게 2025년 3월에 밝혀졌습니다. 베이징 이막대학교 심리학과가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한 사람과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게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 대다수가 도덕적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거든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잖아요. 그 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 에너지는 퍼져나가요. 당신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면 그 에너지도 퍼져나갑니다. 어떤 결과는 즉시 나타나고 어떤 건 몇 년 후에 나타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도 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최악의 하루겠지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반대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뇌는 좋은 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아셨어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고요.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렸어요. 업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일부는 내 과거 선택의 결과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고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심는 씨앗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 물건, 감정, 심지어 생각에까지 집착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죠. 하지만 이것이 사라지거나 변하면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 변하거든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함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만성질환 진료비가 90조 원이에요. 전체 진료비의 80.3%입니다. 이 만성질환의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핵심은 집착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일에 집착하면 과로사하고 관계에 집착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돈에 집착하면 돈이 더 멀어져요. 놓아준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놓아준다는 건 소유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거죠. 일이 있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몰입하는 겁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집착 없는 노력이 진짜 노력이거든요. 네 번째는 수용의 지혜입니다. 인생은 거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싸우라고 배웠지만 받아들이는 법은 안 배웠어요.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거고, 수용은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다음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불교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말을 키웠는데 말이 도망갔어요. 이웃들이 큰일 났네요 라고 하자 농부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라고 했죠. 며칠 후 말이 야생마 몇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대박이네요 라고 하자 농부는 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웃들이 안타까워하자 농부는 똑같이 말했죠. 얼마 후 전쟁이 났는데 다친 아들은 징집되지 않았어요. 좋은 일처럼 보였던 게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처럼 보였던 게 좋은 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만 봅니다. 하지만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지금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항하면 고통만 커지거든요. 다섯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사띠라고 하죠.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미국 CDC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인의 17.3%가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명상을 할까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8주간 명상한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37분에서 15분으로 줄었어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수면 효율은 85%에서 93%로 올라갔고요. 마음 챙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현대인들이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보고,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생각을 하고, 걸을 때도 멍하니 걷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인생을 안 살고 있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쉴 때 숨을 느끼고, 밥을 먹을 때 맛을 느끼고,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10초도 안 될 거예요.
금방 딴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근육 운동처럼 마음도 운동이 필요해요. 매일 10분씩만 해도 2주 후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인식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생각도 지나가게 두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요. 이렇게 연습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그 화에 휩쓸려서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돼요. 6번째는 역경 속의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한테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게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라고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없이는 날개가 발달하지 않아요. 누군가 고치를 찢어주면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습니다.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후에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실패한 연애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실패한 사업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고 질병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경험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배우려고만 한다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봐요.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뇌과학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좌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당신의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하버드, MIT, 스탠퍼드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크게 3번 쉬세요. 그냥 숨만 느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핸드폰 내려놓고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업을 바꾸고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과거 선택, 현재 마음, 그리고 미래 가능성이 만들어내는 필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요. 깨달음은 먼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